예, 오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귀 승리의 흐름이 한 개인을 중심 삼고 당대의 승리가 마무리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언제부터 되었느냐 하면은 노아 때가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 1600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아브람 때까지는 10대 400년이 걸렸어요. 400년.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4분의 1로 줄었는데 인간 수명이 그렇게 단축이 되는 겁니다. 단축이 되었다 하는 그 이유는 또 살펴보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빨리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예수가 빨리 지나가야 또 새로운 승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는 거의 인간 수명이 800년, 900년, 거의 1000년을 사는 수명이기 때문에 10대를 가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그래 이제 1600년이 걸렸는데 노아부터 아브람 때까지는 10대가 400년이니까 그 1대는 한 30년 이 정도 되겠죠. 그런 의미로서 넘어가게 되죠. 1대 40년이면 10대니까 400년 이렇게 돼서 빨리 지나가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엔 한 개인을 중심 삼고 할 수 있었던 그 승리가 연장되면서 또 가중된 탕감 조건이 있고 하면서 개인 일대로서는 그게 이제 탕감롭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승리를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승리가 연장이 되면서 또 여러 사람이 이제 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죠.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이 이제 후아담으로서 참 하나님이 사탄을 중심 삼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사탄의 그 혈통을 분립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혈통을 복귀해가지고 세워졌던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이제 그때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나는 곧 오리라.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않아서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남겼기 때문에 금방 곧 올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것이 형상적 동시성의 승리가 실체적 동시성의 승리를 넘어가면서 똑같이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주기에 그런 역사를 잃어버리면서 다시 반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따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주님도 원칙적으로는 참부모님이 재림주로서 인류 전체를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한 60년대 같으면 그때 세계 인류가 몇십억 이렇게 했지만 70억이 금방 70억이 됐던 거예요. 70억 지금 현재로서는 70억이고 어머니도 살아 생전에 돌아가실 때쯤 되면 또 이게 1000억이 될지 얼마지 100억이 될지 잘 모르죠. 지금 현재 70억이 넘어서 또 70몇 억이 된다. 이래는 그 70몇 억 지금 막 태어나는 그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 복귀해야 인류의 조상이니까 그 당대의 그 자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다 중생했다, 태어났다 하는 입장이 되면 전체가 이제 사탄 세계 마무리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치리권, 천일국 시대가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 아버님의 생애에 일생에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창조 이상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인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 실제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상이고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참부모님이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 참부모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삶이 93년의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내 속에는 하나님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자각, 그런 의식이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인류에게도 없었다.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이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또 2000년 동안 그런 삶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시점에 참부모님이 다른 점은 참부모님은 눈 뜨면서부터 의식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어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은 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아버님은 그러한 삶을 사시고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건 또 쉬워.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해서 그걸 이루어 드릴 수 있느냐, 내가 움직여서 그걸 그대로 사느냐, 이건 더 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좋은 생각은 그 속에 천복이 들어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늘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면, 천복을 주신다면 어떤 복일 것이다 생각합니까? 천복이 어떤 복이겠냐. 그래, 생각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내가 한다고 하는 걸 실감하면서 마음속에 생각되는 일을 그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게 누구겠냐.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이 하나님이 그 생각의 창조 이상을 중심 삼고 그 창조 원리를 기록을 해서 그 썼던 그대로 실제로 당신의 삶을 그렇게 산 분이 이 지구상의 최초로 참부모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렇게 사신 참부모님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진짜 이제 됐다 하는 그 내용이 다 이뤘다 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어머님과 아버님과 그 3대, 4대, 3대 사회기대가 완성 하나님의 흡족한 이상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다 이뤘다 하는 시점이 아버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진 순간에, 그럼 그 순간 그 시점에 전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는 식을 아버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느냐? 없다. 그래, 물리적으로 불리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 아버님은 그런 당신의 개인적인 모델을, 사유기대의 모델을 하나님이 이상하셨던 것을 실제로 인간의 몸을 쓰시고 사유기대의 그 모델을 완성시켜서 이제 그 모델이 인류 역사상에 하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델대로 닮아가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이 닮도록 그렇게 만드는 체제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종종 메시아가. 그럼 신종종 메시아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축복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메시아가 오셔서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참부모님이 이루시고 참부모님이 메시아가 이루고 싶었던 그 법칙을 찾아가지고 그 법칙, 그 공식 가지고 하나하나 적용시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랑이 되셔서 신부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당신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소원인 이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가 없게 되고 연장이 되어서 2000년 뒤에 신랑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 이상을 이제 받은 분이 누구냐면 참모는 문선명 선생님이셨다. 문선명 선생님이 인류 시조가 타락해서 잘못되어진 이 순간부터 흘러온 이 모든 역사적인 배후에 감추어졌던 그 모든 내용을 다 쳐들어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곡절곡절 중심 인물을 세워가지고 참 억울하게 당하시는 그 내용들을 느끼시면서 정말 며칠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심령을 채우라는 그런 길을 걸어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모든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래, 아버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버님은 3살 때 타락론을 배우고 알았답니다. 예수님의 3살, 참부모님이 3살 때 타락론을 배워서 알았는데, 타락론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면 사탄이 나타나고 꼭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사탄이가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하는 이야기를 분별할 줄 알았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참부모님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을 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참된 가정을 이루는 공식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6천년 역사를 통해서 찾은 공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버님의 생애 40년을 통해서 승리한 공식. 그것이 성혼식이다. 이 성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에 의해서 태초에 인간이 그 공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첫 제품이 나오는 식이 성혼식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신랑 문선명 선생님, 신부 한학자 어머님이 성혼을 해서 가정이 된 거죠. 이 가정은 예수님이 이루고 싶었던 가정이고 창조 번연의 세계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그 이상이 6천년의 역사, 승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이 땅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초의 그 이상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루어지게 되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류가 원래 에덴 동산의 한 가정으로 출발했지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탄간복귀 승리에 악한 인류도 살아남고 하나님의 중심 승리를 이끌어오는 민족도 있지만은 이 퍼져 있는 이 전체를 천일국으로 만드는 데는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 찾은 공식을 가지고 참 부모님은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승리를 시작하신다. 그래서 당신이 6천년 만에 찾은 40년 생애를 통해서 찾은 그 공식을 가지고 이루었던 요 모양 그대로 이제 공식을 적용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인류를 남자 여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 삼고 그런 성혼식의 그 의식을 그대로 밟아가는 식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참 부모님이 재림주님이 되셔서 통일교회, 기독교를 대신하는 통일교회를 세워서 그 통일교회를 중심 삼고 통일교회를 믿는 성도들의 그 공식을 적용해서 신랑 신부의 자리에 세워서 축복식을 하시는 것이 축복 결혼식이 참 부모님이 6천년 만에 찾은 그 공식, 성혼식의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제품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고 싶으셨던 결국의 그 세계는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부모가 되고 참된 자녀가 나오는 하나님의 가정인데 이것을 성혼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된 부모가 되어가지고 참된 부부, 참된 부모, 참된 자녀가 나오는 하나님 인정하고 사탄이가 인정하는 가정이 세워지게 됐다. 그것이 공식이라 하는 것은 내 혼자 이 공식이라 해가지고 통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에게도 사탄에게도 나에게도 적용되는 그래서 오케이 할 수 있는 내용이라야 공식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도 1 더하기 1, 2다 하는 것이 공식이에요. 이 수학의 공식이라면 더하기 공식이라면 이것이 한국에서도 1 더하기 1은 2다. 일본에서도 1 더하기 1은 2다. 미국에서도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전체가 통할 수 있는 것이 이 공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식이다. 공식. 그래 누구든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 공식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그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그 공식에 의해서 통일교회는 축복 결혼식을 통해서 그 공식에 의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남자 여자를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그런 부부로 결혼 가정으로 축복하는 것이 통일교회의 축복 결혼식이다. 자, 그런 말미암아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세우기까지 2000년 유대 민족의 역사, 이 역사를 이끌어오는 교회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믿는 교회 유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내셨는데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유대교는 끝이 나고 그 사명을 다시 이어받아 나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2000년. 이것을 이어나가는 중심이 누구냐면 기독교. 자, 기독교를 터전으로 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린 양으로 와서 신랑으로 와서 신부를 맞이해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 하는 이상을 갖고 따라오는 기독교 신도인데 그 주님 오셔서 신랑으로 나타나고 신부로서 신부를 찾아서 성혼식을 하는 어린 양 잔치를 하는 이것을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기독교는 그대로 남아지고 그 사명과 그 뜻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바로 통일교인들입니다. 통일교인. 그래서 이 통일교회에서 이 축복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한 가정, 두 가정이 모이면 종족이 되고 종족이 모여서 민족이 되고 민족이 모여서 국가가 되고 국가가 모여서 세계가 되고 세계가 천주, 영계까지 천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6천년반을 찾는 이 공식을 가지고 구원, 중생, 부활, 중생, 구원하는 그 의식이 축복 결혼식이고 그 축복 결혼식을 통해서 생기는 하늘의 가정들이 모여서 가정연합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가정연합을 중심 삼고 이제 천일국이 시작이 되어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서의 그 역할이 축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의식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악한 인류를 구원하는 의식이 세례식이나 또는 성예식이라고 한다면은 재림주님이 다시 오셔서 타락한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 중생, 구원하는 의식이 축복 결혼식이다. 그래서 축복 결혼식을 통해서 온 인류는 구원이 되고 이상세계는 실현이 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참부모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개인 구원이 개인. 불교에 있어서도 한 개인이 부처가 되는 신앙이고 기독교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낙원을 간다든지 천국을 간다든지 그 구원의 길은 한 개인이었습니다. 그래 개인을 아무리 구원을 한다 할지라도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은 또 구원해야 되고 또 구원해야 되니까 이게 무한정이야. 끝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가정구원. 가정이 구원되면은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구원된 자녀 가정이기 때문에 다시 구원이 필요 없게 되죠. 그래서 가정이 구원되면은 이제 구원되지 아니한 가정만 구원을 하면은 그 구원은 끝이 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해서 이상세계를 실현한다고 하는 이것은 가정구원이 아니고는 그 복귀 섭리가 마무리가 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은 가정구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참부모님이 인류를 구원해서 이상세계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섭리를 해나가시고 계신다. 이게 인류 역사죠. 태초의 아담 가정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지금 현재까지 흘러왔어. 이게 6천년들이 흘러온 거예요. 그럼 이 종교 역사라는 이 내적으로 흘러오는 이 역사가 인간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섭리적으로 이끌림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 하나님 하라 하는 대로 함으로써 하나하나 찾아져가지고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도달한 세계. 그러니 이것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4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2000년 전에도 그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단 2000년 지나서 오늘날 재림의 때에 있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워져 가지고 인류 역사를 이렇게 구원을 해서 이상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의 흐름 속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 틀림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도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이런 입장이에요. 원래 아담 해와는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창조했을 때 세 천사장을 지었잖아요. 천사장 누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이 세 천사장이 아담과 해와를 잘 보호해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이 이건 하나님도 관여할 수 없는 스스로 절대성 자주한 완성으로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 해가지고 완성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 왜 이런 원리를 세웠을까요? 하나님 당신은 원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원인이시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완성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로 지은 이 피조식의 중심인 인간도 하나님이 인간의 아담 해와를 지었지만은 요 아담과 해와가 완성의 실체가 되는 데는 스스로 완성이 돼요. 스스로. 그래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스스로 거쳐 올라가는데 그 완성의 기준을
다까지는 한 가지 조건으로 무엇을 그 조건을 지키면서 스스로 절대성 자아도가 완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지. 그래서 그 계명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원리권, 원리가 없는 원리권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원리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가 요 밑에는 원리가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 원리가 없는 세계 아담과 해와를 지어서 원리가 있는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완성하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음이 되셔서 아담의 마음이 되시고 해와의 마음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아담 해와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아담 해와 결혼하니 하나님이 속에 들어있던 남자 여자가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이상이 실제로 부부가 완성이 돼요. 하나님 생각하는 대로 육신을 쓰고 당신의 이상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여기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세상,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그 하나하나를 원래는 하나님 속 하나로 들려서 이게 뭔지를 실감이 안 나는 실제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하나 느껴짐으로써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내용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것이 실제로 대상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니까 실제적인 기쁨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의 하나님인데 심령의 하나님의 그 내용이 자극이 대상 실체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기쁨으로서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 하나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인간도 그렇게 살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인간을 이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유식에 불교에서 말하면 식만이요. 그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실체가 없는 식이지요. 식.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인간 조상 아담 해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실체는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이상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자가 이 세상에 계획했던 내용은 절대적인 원칙을 갖고 지었기 때문에 나타나야 돼.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가 실질적으로 원리 실체로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상, 계획, 우상, 설계도만 있지 실체는 없다. 그러니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인간은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가지고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치는 인정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존재가 생기게 될 때는 하나님의 원리권 세계에서 생겨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인간을 버릴 수가 없는 다시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볼 때 너는 가치 없는 것이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알려준 것이 누구냐? 불교의 불교.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 모든 것은 다 없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무아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불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섭리에 의해서 여기에 타락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복귀 섭리에 의해서 다시 타락하기 직전 상태까지 올라가는 거죠. 요 아담과 해와 타락했던 점이죠. 여기까지 올라가. 스스로. 왜? 여기는 인간 조상이 가봤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거기까지는 찾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스스로를 부정하고 부정하면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무아의 자리, 타락하기 직전 상태까지 여기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간이 스스로 탄감복귀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여기까지 딱 올라가면은 여기에 인간 조상이 잘못했던 요 일을 다시 고쳐 넣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우리 인간들이 못하는. 아담 해와가 당신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아니야. 아담의 본인이 아니야. 타락한 아담의 본인이 아닌 계리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올라갔다 해도 여기서 넘어서는 일은 아담은 거기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실제 자녀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을 고쳐서 세워졌단다면 바로 거기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담을 중심 삼은 복귀 섭리하고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오늘 인류를 중심 삼고 하는 복귀 섭리는 내용이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은 본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를 했어도 여기 떨어졌던 인간이 자기 스스로 여기 올라가서
무언가 조건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넘어서서 다시 이거는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성 자아주관으로 자기를 컨트롤하며 완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아담은 갈 수 있는 길이라. 그런데 아담이 죽고 나서 노아는 본인 아담이 아니야. 아담의 후손이야. 그러니 후손은 부모가 가야 할 요 길은 자식이 못 간다. 원리가. 인간 조상이 가야 할 길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인간 조상이 못 가고 그 후손들이 떨어져서 오늘 살면서 여기까지는 조상이 갔던 길이니까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올라오면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인류의 부모로서 다시 후 아담을 보내주어서 그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하는 그 시기 메시아로 어떤 분이 참부모님이고 그 메시아가 타락한 혈통을 타고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혈통을 바꿔주는 게 이게 혈통복이죠. 축복을 통해서 사탄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보낸 하늘나라에서 온 부모가 사탄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놓아준다. 이게 원리, 논리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신을 쓰고 있는 성인들이 부모의 배속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는 물리적으로 없다. 물리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축복 결혼을 통해서 성주식이나 그 다음에 3일식을 통해 가지고 잘못되었던 것을 한강복귀하는 인류의 참 부모의 애기씨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식을 거쳐야 돼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성주식. 성주라고 하는 이것은 하늘이 그리고 사탄도 오케이 이것은 하나님 시가 맞다. 그 성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성주를 마심으로써 내 속에 참 부모님의 애기씨가 내 속에 있다. 그래서 그 애기씨로서 다시 우리는 태어난다 하는 식이 성주식과 축복식인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타락한 인류는 이 세상에 떨어진 인류가 축복 결혼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요 선을 넘어서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축복을 받으면은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전상, 타락하기 직전 상태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축복받고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가지 못했던 여기를 메시아도 가는 거죠. 그리고 축복받은 우리 자녀들도 가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해와 완성해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았습니다. 그럼 아들 딸도 그러면 여기서도 사느냐 여기서 이 기간을 거쳐가야 되느냐.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했으면 그 아담 해와의 자녀들은 여기서 사는 자녀들이냐 여기서 다시 요 길을 거쳐가야 하는 자녀들이냐 이거야. 네? 그 자녀들도 요 어린 아기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소생기 장성이 완성기는 스스로 성장하면서 거쳐가야 된다. 그러나 아담 해와는 여기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부모님 가지고 완성한 아담 해와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면은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가기가 더 쉽지요. 그래 부모의 말만 들으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천사장 느시엘이라고 천사장이 직접 해와를 유혹하는 입장이었어요. 그걸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못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완성한 아담과 해와는 그 자녀들 앞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르지. 그래서 그 자녀들이 가는 길이 더 쉽다. 그러니 천국이 이루어져 천대만대 후손이 흘러가도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식은 형식적으로 이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하게 되어 있고 이 성장 기간에는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서 완성.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사춘기 때 막 연애하고 싶은데 부모가 하지 마라 한다고 억지로 참고 안 한다. 그럼 거기서 어떨까? 이런 호기심을 갖고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마음을 넘어가고 그 기간을 거쳐서
완성해가지고 부부로서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이미 이제 육체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있어서 가정이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그걸 자기 스스로 절대성 자아주관을 못하고 그게 넘어간다 한다면 거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완성기에 있어서의 잘못된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이 이루어지더라도 요 절대성 자아주관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된다 하면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린 애기들을, 서너 살 먹는 애기들을 모아놔 놓고 아주 맛있는 뭐랄까 사탕을 가지고 딱 보이는 거야. 요걸 지금 너희들이 받아 먹으면은 하나씩 먹어. 30번 있다가 먹으면 2개 줄게.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게 애들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할 때 30분 뒤에 2개 먹겠다 하는 사람은 지금 먹고 싶지만 참고 30분 뒤에 2개 먹는 사람은 나중에 생활 조사를 해봤어요. 못 참고 지금 주세요 하고 안 주니까 막 울고 그래서 주었던 요 사람들은 사는 삶이 범죄자라든지 마약 중독자라든지 이런 걸 거의 다 못 살 사람이 됐고 30분까지 참아가지고 그것을 참고 30분 뒤에 먹었던 사람 전부 다 훌륭하게 됐다. 이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절대성 자아주고 내가 참아야지 스스로 참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성장기간에 너희가 완성해서 따먹어라. 완성하기 전에는 따먹지 마라.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기 전에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이 먹고 싶고 타락해서 따먹었다. 하나님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 기간을 거쳐서 먹고 싶지만은 참아가지고 완성해서 성장한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 하는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있었어도 자녀들은 반드시 이 성장 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고, 이 성장 기간을 절대성 자아주관으로서 완성하면은 결혼을 하게 되는 이 원칙만 지키면은 모두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었다. 자,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이미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길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참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여기 올라가 여기를 가는데, 그럼 우리 축복받은 우리하고 이제 축복 이시하고의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이 세상의 타락한 세계의 내용도 알고 그 다음 이 세계도 아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축복 2세는 어떤 입장이냐? 축복 2세는 이 사탄 세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원죄가 없는 자녀로서 아담 해와처럼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요 기간을 거쳐서 21세 완성으로 축복받으면은 완성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 하나님이 원래 이루려고 했던 그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1세들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이것은 어디서 원리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책을 써야 당신의 이상 이루어진 낮에 하나님이 완성되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은 계획을 실천 안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낮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서 그 완성한 인간 속에 내가 들어가 살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안 생겨서 하나님은 그 속에 못 들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살겠다 하는 계획이 아직 보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루어지는 내용을 놓고 볼 때 보류되어 있는 것은 미완성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미완성이야. 그럼 언제 완성하느냐? 아담과 해와가 완성해서 여기서 아담과 해와 결혼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담의 해와의 몸 속에 들어가셔서 그 몸을 쓰시고 실제 부부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에서의 삶이, 새로운 삶이, 사랑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 요때 하나님이 완성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뜻의 완성은 인간이 아담과 해와 완성해서
이런 가정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요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완성이다. 그럼 하나님이 완성되고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고 그 다음에 천사장이 완성해. 그럼 천사장에게 짝을 만들어요. 누가? 아담과 해와가. 그럼 아담 해와 속에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채를 쓰고 아담 해와가 천사의 짝을 만들어줘요. 천사는 남자 신밖에 없습니다. 천사의 짝을 누가 창조해 주느냐? 완성한 아담 해와가 짝을 만들어줘요. 그래 천사는 인간의 종의 급이기 때문에 인간하고 천사하고 다른 급이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몸을 쓰고 천사장의 짝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축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 아담 해와가 완성하지 못하면 천사는 완성 못하는 거죠. 하나님도 완성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재림주님으로 오신 메시아가 참부모님이 되셔서 완성 다 이뤘다 하는 기준을 세웠다. 그럼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그럼 하나님이 완성하지. 그럼 하나님 편 앞에 천사장이 완성할 수 있겠지. 아담 해와가 이제 천사장의 짝을 지어주는 거지. 이것이 공식이지, 공식. 그래서 이런 식을 가지고 참부모님이 성원을 해서 참부모님을 성원해서 천사장과 같은 존재로서 무엇이 필요한 믿음의 새 자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부모님 결혼하기 전에 새 믿음의 자녀 가정을 세웁니다. 새 가정, 삼가정 축복이에요. 그 삼가정 축복은 천사장과 같아. 원래는 참부모님 가정이 메시아 가정이 완성하고 자녀들이 완성하면은 이제 천사도 완성하게 되게 돼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시간으로 당겨서 그 뒤에 할 것을 참부모님은 미리 당겨서 믿음의 그 자녀도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약혼하시고 천사장 약혼식이고 부모님이 축복식 하고 나서 이 세 가정도 축복을 시켰다. 그러면 좀 과정이 과정이 좀 생략된 거지요. 그렇지만은 요 세 믿음의 세 자녀가 참 부모님이 성혼을 해서 태어나면 그 자녀들은 참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니까 참 부모님이 성혼을 해서 그러면 이 믿음의 세 자녀들의 소원은 뭐여야 되느냐? 이미 믿음의 세 자녀들의 소원은 아담과 해와가 결혼하는 것이거든. 아담과 해와가 결혼을 해야 천사장이 완성되니까. 그러니 천사장의 소원은 아담과 해와가 성장해서 결혼하는 것이고 아담과 해와 성장해 결혼하면은 아담 해와는 완성이니까 천사장의 책임이 도와서 완성시키는 책임이 완성되는 거지. 그러면은 천사도 완성되는. 그럼 그 짝을 아담 해와가 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참 부모님은 아담 해와 입장이기 때문에 새 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새 자녀 삼가정이에요. 참 부모님이 축복받고 성장해. 성장해서 요거는 이제 아기가 생기면은 마치 참 부모님은 하나님 대신이니까 하나님이 실제 아담 해와를 만든 것처럼 참 부모님의 자녀가 참 부모님의 자녀의 효진님이나 옛날에 승진님이나 효진님이나 있었잖아요. 그럼 효진님이나 애진님이나 요분은 실제 부모님은 하나님 입장이니까 그러면은 그 자녀가 아담 해와 같아. 그러면 요 두 자녀를 믿음의 세 자녀가 요 자녀를 길러야 돼. 타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완성할 때까지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이 요 세 가정, 삼가정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삼가정을 축복시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이제 하는 원칙을 딱 세우는데 이 삼가정이 같이 축복을 받고 살다 보니까 여기도 자식이 태어났어. 참부모님이 자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아들도 태어나고 그럼 천사장이 아들을 갖고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자기 아들, 딸한테 많이 가겠어. 참부모님의 자녀인 아담, 해와 대신하는 참부모님 자녀께 더 많이 가겠어요. 원칙적으로는 이 천사장이 결혼 안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요 자녀 아담, 해와를 보호하겠지만은 이 참부모님이 자기들을 결혼시켜 줬단 말이야. 짝을 맺어 줬단 말이야. 아기가 생기다 보니 그 사명을 100% 못하는 거예요. 그 자녀 가정이 완성해서
완성할 때까지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가도록 하는 이 책임을 믿음의 새 자녀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 못하면 참가정에 사탄이가 침공합니다. 사탄. 그러한 공식을 세워놓고 축복 가정은 타락한 입장에서 축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고, 그러니 축복받기 전에는 믿음의 새 자녀를 세워야 되죠. 요 믿음의 새 자녀가 아담 참부모님처럼 성원해가지고, 그래 믿음의 자녀들은 축복 안 받은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부모 축복시켜 주세요 하는 게 천사장의 소원 것 같아요. 아담 해와 이제 성장했으니까 축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럼 아담 해와가 축복받는 거죠. 자, 그렇처럼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를 세워놓고 축복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믿음의 새 자녀, 옛날에 절대적으로 믿음의 새 자녀 없으면 축복 조건이 안 돼. 그러면 못 들어갔잖아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지켜진 것이 3만 가정 때까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뒤로는 조금 완화되어 갔는데, 그래서 믿음의 새 자녀를 세우고 축복을 받고,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소망이 뭐냐면 아들, 딸 낳기를, 믿음의 부모의 자녀가 축복 2세가 태어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축복 2세는 타락하지 않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 같은 모습. 요 믿음의 자녀들은 그 믿음의 부모의 아들, 딸을 아담, 해와처럼 보호하고 완성시켜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믿음의 새 자녀에게 있는. 요 믿음의 새 자녀는 모든 것을 총동원 해가지고 믿음의 부모의 그 아들, 딸, 직접 아들, 딸들을 완성시켜서 타락하지 않도록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이 뭐냐 하는 걸 깨우쳐서 사춘기 때 있어도 요것은 그런 성질이 있어도 요것은 스스로 자기가 이기고 넘어가야 됩니다. 참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꾸 충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 때 자꾸 막 사랑, 연애하고 그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거는 너가 어른 되는 징조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너 스스로 지켜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나이가 21세, 요즘은 18세에 아버님 축복시키는데 왜 18세에 축복시키느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을 때 연령이라. 그렇기 때문에 18세로부터 축복을 시킬 수 있어서 참부모님은 18세로부터 또 조숙해가지고 시키려고 합니다. 원래는 21세 완성 아닙니까? 그래 21세 완성하면은 너 21세 어른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너 뱃속에서 애기가 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이 준비되어야 결혼이 되는 거야. 넌 아직도 안 됐는데 그런 사랑하면 너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못 된다. 이걸 직접적으로 설명하면서 시킬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의 새 자녀. 아니면 부모가. 그래서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이 절대성 자아주관으로 연애를 하지 않고 자기를 지켜서 축복을 받고 남녀 부부의 사랑을 그때 비로소 느끼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부부의 사랑을 느끼도록 만든 것이 창조 원칙이다. 자, 그것이 믿음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축복받기 전에 내 믿음의 부모가 축복을 받고 축복받은 2세가 태어나기를 고대합니다. 천사는 아담과 해와, 천사는 아담과 해와를 짓기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는데 다 관여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 누구 지었어? 아담, 해와 지었잖아요. 그러니 천사의 소원이 있다면 무슨 소원이겠어요? 아담, 해와가 지어져가지고 아담, 해와가 완성하면은 나도 짝이 있어. 나도 완성할 수 있다. 그러니 천사의 소원이라 하는 것은 아담, 해와가 생겨나가지고 아담, 해와가 완성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 믿음의 자녀는 그런 소원.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축복을 받고 믿음의 자녀를 축복 2세를 낳는 거예요. 축복 2세를 낳으면은 그 믿음의 자녀는 그 축복 2세가 타락하지 않고 잘 자라도록 교육시키고 보호하고 하는 책임이 믿음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그 축복 2세가 완성해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은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 입장에서 완성하고 그 2세, 축복 2세가 완성하고 믿음의 자녀가 하늘편 천사장 입장에서 완성입니다. 그러면 천사장 완성하면 짝을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럼 믿음의 자녀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축복받으면 또 믿음의 자녀 안 세우면 이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믿음의 자녀가 다시 또 자기 믿음의 자녀를 세워야 돼요. 믿음의 자녀를 3사람, 저 원리적으로 숫자가 3사람. 3사람을 전도해서 그 믿음의 자녀를
내 자식보다도 더 사랑. 하나님은 천사들은 사랑했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부모는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 자식이 낳기 전에 자기 자식보다도 더 사랑. 믿음의 세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자녀가 축복 2세가 태어날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믿음의 부모의 자녀들을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하도록 21세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이게 자기 책임이에요.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보호하는 요 원칙이 전통이다. 전통. 통일교회 신앙의 전통이다. 그럼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은 전도는 해야 돼. 누가 시켜서 해야 돼. 자발적으로 해야 돼. 예? 어때요? 믿음의 세 자녀 세우는 자발적으로 해야 돼. 자발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성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 원리를 확실히 알면은 그 원리를 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세 자녀 천사장을 세워야 돼요. 믿음의 세 천사장을 세워놓고 그들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우리 아버지 축복시켜 주세요. 우리 아담 해와 믿음의 부모 축복시켜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나와. 그러면은 하나님 축복을 시켜줘. 그럼 축복을 시켜주면은 자녀가 태어나. 그 자녀를 보호해, 길러야 돼. 가인 입장에 아벨 입장은. 그럼 그 축복 2세를 최선을 다해서 길러서 성장시켜 놔놓고 이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 것이 원칙. 그래 축복받을 수 있지. 완성에 올라가니까. 이것이 통일교회의 신앙의 정통성입니다. 신앙의 정통성인데 통일교회에서는 참부모님 가정에서 원래 김원필 선생님, 유혜원 선생님, 그 다음에 김영애 선생님 요분들이 김영애 선생은 누구 책임지고 그 다음에 김원필 선생님 누구 책임지고 다 있었어요. 김원필 선생님, 승진님 책임지고 또 그 다음에 김영애 선생님도 누구 책임지고 다 책임이 있었어요. 왜 이거 책임 잘 못했다니. 그게 아버님 항상 사모님 책임 못했다니. 30년까지 책임 못했다. 뭐 책임 못했다. 이거 못해. 이거 못해. 그러니 이것이 무너지니까 초창기는 통일교회 선배과정을 하나님같이 모셨어요. 선배과정. 우리가 통일교회 전도될 때 1963년도 그러니까 벌써 축복은 60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63년도 내가 입교했는데 그 당시에 선배과정, 축복과정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축복과정에 태어난 그 자녀, 축복 2세 아닙니까? 축복 2세한테는 막말을 못해. 너나 솔도 못해. 애기님, 꼭 지금 참부모님 가정의 자녀님들을 모시듯이 그렇게 했어요. 말도 나와서 못했다니까. 존댓말을 쓰고 이랬다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선배 가정에서 애기 축복 2세 보고 존경하는 말 써본 사람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다 무너져 버렸다. 이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참가정에 13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은 참부모님은 복귀선비를 해나가야 돼. 언제까지? 하나님이 되는 자리까지. 천일국이 세워지는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참부모님이 정성 들이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아버님을 따라서 막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을 할 때 여기서 막 충성했던 사람 다음 시간 지나면서 그냥 또 떨어져 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전도돼가지고 또 그 사람이 또 급조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버님 시간에 막 목숨을 걸고 하는데 또 새로운 승리할 때 또 투입됐다가 또 신앙이 또 떨어져 버리고 이러면서 많은 통일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참부모님이 기독교가 받았으면 그런 삶 없이 정말 전통적으로 하늘을 모시는 교육을 받았던 천주교 신부나 신부님이나 수녀 이런 분들 도닦은 이런 분들이 참부모님을 모시면 그런 게 없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도 야 하나님 있다 고개 든 거 야 내 복 준다 이래가 이 축복이야 이래가지고 하고 받았는데 이게 뭐 하는지 잘 몰라. 이런 법칙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 처음에는 분위기가 참 부모님이 직접 참가정 교육시켜 갈 때는 그런 분위기가 살아있어서 참가정이 참부모님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이 절대적이네. 그 밑에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참부모님 고개를 들고 바로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했어. 내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부산에 참부모님이 오셨다 그래요.
그래 참부모님은 하나님. 그래 우리는 걸어서 부산까지 가가지고 참부모님 보는데 참부모님을 빤히 이렇게 얼굴들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보려고 해도 눈을 이렇게 치기 뜨고 이렇게 보려고 하다가 겁이 나서 못 봐. 그런 입장이에요. 참부모님도 그렇게 봤는데 그 다음에 그때에 그 참부모님 모시는 가정들이 이제 36가정 막 72가정 나올 때는 그럼 그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교회장들이 결혼한 교회장들이 이제 전도 나와고 있는 데인데 선배 가정은 하나님. 그래서 선배 가정에 태어난 자식들은 애기님은 아이고 무슨 님 이렇게 불러요. 왕같이. 그래 36가정 애기들은 이런 애기들은 그렇게 존경받고 초대받고 해나는 게 이게 막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된 거예요. 통일교회 이세에 선배 가정의 자녀들이. 그래 통일교회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알아보지도 못해. 왜? 이 문제가 깨져버렸어. 이 원칙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녀들 그렇게 돼버리고 밑에서는 존경할 줄 모르고 이제는 그 뒤에 그런 게 무너져버리니까 선배 가지고 존경도 안 하고 통일교회 위계질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나 아버님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통일교회가 정통적으로 이렇게 다 우두가 사서 울타리가 돼야 되는데 이 울타리가 없으니 사탄이가 직접적으로 참가정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선배 때마다 하늘 가정의 참가정의 자녀들이 하나씩 희생돼요. 그 희생의 제물들이 지금 많잖아요. 이런 섭리 가운데 참부모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내놓으면서도 그래도 천일국을 세웠다는 게 이게 놀라운 성공. 참부모님. 13자녀 가운데 한 자녀만 살아남아가지고 참부모님하고 하나 되면은 이루어지는 뜻이 이루어져요. 그 3대는 사위기대가 3대 아닙니까? 원래는 하나님, 아담, 해와 자녀 이렇게 내는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아담 속에 들어오니까 아담, 해와가 하나님 되고 할아버지 되고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나 요게 실제 완성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참 아버님, 참 어머님 요 사위기대가 참부모님과 아버님이 세워가지고 완성해서 거기 할아버지, 하나님의 참부모님 속에 들어오니까 할아버지 됐어요. 그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그 참부모님의 이상을 가지고 그 아들, 딸, 그 손자, 요게 인간이 이루는 사위기들이 인간이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손자. 그러니 참부모님, 자녀님, 손자. 요것이 창조 원리를 중심 삼고 요 법칙에 딱 맞는 모델이 나와야 돼요. 요 모델이 원리 본체, 하나님의 본체. 그래서 그 실상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 원리 본체라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부모님은 이런 모델을 세워서 자기가 이런 모델이 됐어. 그 교육을 했는데 1960년대, 70년대 그 교육을 했는데 복귀섭리가 2000년 올라오면 이 과정에는 전투야, 싸움. 사탄과 직접적으로 이 모든 것을 찾는데 싸움하는 과정이에요. 그때는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겨를이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천일국은 세워졌어. 천일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사람은 이 원칙 가지고 살아야 된다. 천국에서는. 그러니 아버님이 이걸 다시 교육할 수 없으니 뭘 해야 되냐. 분독회 해라. 분독회 교재가 뭐예요? 전부 다 아버님 말씀 선집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행사 때 했던 그 내용들. 요것을 모아놓은 것이 지금은 이제 천성경에 평화경이나 참부모경 이런 나왔지만은 거의 핵심적인 내용 거기 다 들어있지만은 원래의 그 훈독회 하라 할 때 있어서는 아버님 말씀 선집 공부하라는 그 몇 가지 그 책이 팔 때 교재 그거 있잖아요. 그 내용 그거예요. 그래 그거 읽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통일교회 1963년에 들어와서 70년대쯤에서 이제 교회장이 됐단 말이에요. 교역장, 군 책임자가 되었을 때. 군 책임자가 되었을 때 통일교회라는 게 뭐냐고 내가 생각을 한 거야. 그전에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한 군의 책임자가 딱 되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통일교회가 도대체 뭐요? 이렇게 물으면은 내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군 책임자로서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설명할 수 있느냐고 내 스스로 질문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게 없어요.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어디에 가면 그걸 알 수 있는가 찾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부모가 이런 교육을 정통적으로 다 시켜요. 믿음의 부모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정통적으로 믿음의 부모가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그러면 누가 알아? 참부모님이 시켜줬으니까 믿음의 부모, 참부모님이 믿음의 부모 아닙니까? 새 제자는 믿음의 자녀들이라. 참부모, 믿음의 부모가 자기 믿음의 자녀 교육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자녀가 또 믿음의 부모가 되니 믿음의 자녀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내와야 된다. 요것이 전통이라면 전통. 근데 우리 전통 교육 못 받았어. 그래 내가 교회 책임자가 되었는데 그거 몰라. 믿음의 부모한테도 물어볼 때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참부모님이 그때 이제 참부모님의 설교집이 말씀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참부모님은 우리 통일교 초창기의 통일교 식구들에게 뭐라고 교육시키냐 찾아보자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선집 2권부터 나왔어요. 1권은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2권, 1권, 3권, 4권 나왔는데 그걸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아버님이 매 주일마다 설교했던 그 말씀 속에 무슨 내용이 있나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말을 거기서 자꾸 하나씩 뽑아내가지고 이걸 나중에 정리를 딱 해보니까 이 이야기야. 이 이야기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초창기로부터 말씀을 읽어보세요. 왜 훈독회를 해? 왜 훈독회를 해? 아버님이 초창기에서부터 했던 그 말씀을 다시 공부해라. 왜?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이걸 바로잡아주는데 아버님이 또 처음부터 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했던 그 말을 읽어보고 찾아라. 이건 우리가 찾아야 할 과제야. 그게 훈독회의 목적이에요. 그냥 시간만 때우라고 훈독회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초창기에 통일교의 정통적인 신앙을 어떻게 교육을 했느냐 하는 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나는 통일교회 책임자인데 통일교회가 뭔지, 기독교가 왜 통일보고 이단이라 하는지, 왜 유대교는 또 있는지, 또 불교하고는 유교하고는 뭐가 다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어떻게 교육시키나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유대교가 무엇이고 기독교가 무엇이고 통일교회가 무엇이냐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교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아버님은 훈독회를 통해서 이거 찾아라. 그래서 이 통일교회 이 전통을 세워야 우리 통일교회는 살아나요. 통일교회 본래의 전통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 가정을 어떻게 모시고 믿음의 부모 가정을 참부모님 가정 모시듯이 모시고요. 그래서 참부모님 가정의 남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통일가의 남자들이 그 참부모님의 아들에게 사랑을 주고 아들하고 사귀어가지고 아들이 저 사람들도 천국에 우리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 소리 못하면 우리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통일가의 축복까지 모든 남자들은 참부모님 가정의 남자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처녀 여자들은 통일가의 축복 가정의 여자들은 참부모님 가정의 따님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그 따님들이 당신들하고 아버지 우리 저 사람하고 같이 살자 이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것이 통일신앙의 노정입니다.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로서 그렇게 가야 할 노정이에요. 그래 아담과 해와와 천사가 자기를 지켜주셨으니 천국에 가서 하나님 천사장하고 같이 살게 이래야 돼요. 길이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통일가에 가야 할 정통적인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종종 메시아, 신종종 메시아가 그 종족을 교육시킬 수 있는 핵심 골자야.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통일가의 전통이 세워지지 않고 믿음의 전통이 세워지지 않고 믿음의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통일교회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래서 모든 남자들은 참가정의 아들과 일체되어서 증거받아야 된다. 하나님 정말 이걸 나 실감을 했어요. 옛날에 67년도 한 70년대 초쯤에 그때 공기총 장사를 했어요. 애화상탄 공기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울산에 있을 때인데 그 울산에 그게 교회장님이
72가정, 72가정인데 이제 자녀가 있잖아요. 애기님, 이세들이 있는데. 우리 그, 나하고 총각들이 그 교회 전도사였어요. 그 전도사가 그 애기를 얼마나 잘 봤던지. 그래가 이 교회장 인사이동제가 가는데, 이 교회장님의 딸이 이 식구, 총각 식구하고 헤어지지 못해갖고 막 난리 났어. 울고. 그래가지고, 그래 뭐 같이 살려니까 같이. 헤어진다니까 막, 이 교회장님의 자녀가 막 안 갈라 그러는. 이게 이거예요. 참가정의 자녀님들이 우리하고 정이 들어가고 저 사람하고 같이 살자고. 요렇게 해야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의 아들, 딸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 믿음의 부모의 축복 자녀들이 저 아저씨하고 우리 같이 살자고 요렇게 소리 못 들으면은 불합격이다. 그게 이 이야기예요. 모든 남자는 참가정의 아들과 일체 그리고 증거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예,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요것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